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햇살 같은 뜨거운 사랑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의 전부는 아니고 요셉의 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갔어.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우리는 35장 마지막 부분과 36장을 건너뛰고 37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37장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35장에는 계속되는 죽음의 이야기들과 수치스러운 가정사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꿈꿔왔을 텐데 라헬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런 야곱의 쓴 마음에 비수를 꼽는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신의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아내인 빌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르우벤이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엄마뻘인 빌하를 범한 것이죠. 이게 강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간통을 저지른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 후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빌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이방 세상에서도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 하나님의 집인 야곱의 집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이 야곱의 집이 얼마나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지,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마지막은 이삭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4장에서 나온 세겜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과 세겜에서의 학살, 그리고 35장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야곱의 집안에 얼마나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죄를, 이 어두움을, 이 죽음과 같은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야곱은 자기 집안에 만연한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가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여 죄를 지은 아들들을 벌을 내린다면 아마도 자기 아들들을 전부 죽이거나 쫓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집안을 삼키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7장부터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35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침묵과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중에 대기근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야곱의 집안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집안의 뿌리 깊은 죄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집안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끄집어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그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게 합니다. 머리를 숙일 줄 몰랐던 그들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자, 그리고 36장은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영적인 부담과 책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서를 라이벌과 경쟁자로 또는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이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요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기근으로 죽어가던 세상을 구원합니다. 야곱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고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꿈을 꾼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은 단순한 예지몽이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계시를 전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는 또 말아야 됩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란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꿈을 꾸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계시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의 집안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태몽을 통해 이삭의 집안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다른 10명의 형들을 제쳐두고 이 집안의 영적 축복의 후계자로 세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는 야곱을 무시하고 혼내킵니다. 이들도 이 꿈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꿈인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이것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야곱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요셉이 함부로 꿈을 가지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경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야곱이 요셉이 꿈을 말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나무란 것은 요셉이 나대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경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도록 먼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말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설익은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분히 성숙해져야 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아들을 향한 사랑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야곱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하나만 믿고 설치다가 30년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 형과는 원수가 되어야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픔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성숙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그는 그것을 그 시절에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장자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욕심만 앞세우다가 긴 세월을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은 자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선지자와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튕겨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그 말씀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7절에 나오죠. 저 꿈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곡식단이 핵심이죠. 즉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언가 곡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은 9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은 1차적으로는 요셉이 고생 끝에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꿈과 그의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일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안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나는 요셉이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진 구원 계획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의미 없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고 알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요셉처럼 하나님 제게도 좀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다 보면 자신을 휘어잡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점진적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진적인 소망도 말씀도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남은 이야기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자기중심성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통해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꿈을 꾸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 비전들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같이 믿음으로 더 뜨겁게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또 믿음의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아프신 성도님들 계속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하소서. 가난한 모든 맘추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향기로운 예배만 가득하게 하늘을 닮은 이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꽃피우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부흥을 주소서.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며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추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향기로운 예배만 가득하게 하늘을 닮은 이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꽃피우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